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세 식구, 그러니까 엄마하고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5살 먹은 막내 아이가 어느 날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 머물면서 이제 아이를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이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스러운데 이제 그 엄마 되는 분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이제 큰애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어린애이죠. 큰아이지만 어린애가 들었는데 아마 기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뭘까? 기적.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무슨 약이 아닌가, 기적이라는 것이 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저금통을 깨가지고 깼더니 한 7,600원 정도 돈이 나왔는데요. 그 저금통을 깨서 그 돈을 가지고 읍내에 있는 약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그 약방에 들어가서 그 약사에게 혹시 여기에 내 동생을 위해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기적이라는 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얘가 순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방에 그 약사 분이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마침 거기에 어떤 점잖은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신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해서 내 동생한테 도대체 기적이 왜 필요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아픈데 동생이 아픈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사러 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사분이 들으니까 참 기특하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또 우습기도 하지만 참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손을 붙잡고 그 집에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약국의 그 약사의 동생이었는데, 약사분의 동생이었는데 이분이 병원에 외과 의사였는데 동생을 마침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이제 막내 동생을 보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병원비를 이제 물어보니까 얼마를 차지를 했겠습니까? 7,600원. 그래서 7,600원 내고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7,600원에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기적을 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가 치료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보면 살다가 이런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행운을 만나서 또 마침 의사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는 실화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 책에 실린 내용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삶에 뜻하지 않은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와 이거 엄청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 기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섬세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야 이건 뭐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 또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 이렇게 두 단어인데요. 그냥 기적이라는 한 단어로 제가 바꿔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설교하기에는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시각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다 라고 친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주로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에게도 누구가 이렇게 닿으면 고쳐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너희들이 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이어져서 바로 오늘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것들이 많이 그 당시에 나타나고 또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실제 치료를 받고 해서 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 그러니까 이 기적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다른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장 43절에도요, 사도행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또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11절에서 12절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뭐 그림자에 닿으면 치료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예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되고 또 최소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과 기사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이 기적이란 말보다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 기적의 어떤 그 자체에 갖는 의미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증거되고 또 이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사도들의 권위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뭐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단언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당시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어떻게 보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이런 초대교회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뭐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런 표적과 기사,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뭐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또 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 그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오늘날에는 어떤 기적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신다, 그건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방점을 찍냐면요, 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방점을 찍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어떤 세상과 하나님과 아주 단순하게 굳이 하나님과 세상과 어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서로 경쟁을 한다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세상에 비해서 연약하신 분으로 오해하지 않나. 그래서 교회가 막 그렇게 쩔쩔쩔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기보다는 자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막 전쟁의 공포, 기근, 재난 이런 거 있어도 힘들죠.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도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전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에 나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출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왕으로 영화를 누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전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근데 다윗의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 앞을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성벽을 뛰어넘는다. 아주 패기에 찬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도 용감하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기적이라는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이 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가족이나 친척들을 위해서요,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형이, 우리 누님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사람의 마음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그거죠.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집, 우리의 믿음, 세상적인 믿음이죠. 그런 것들 다 부셔버려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유명한 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게 기적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시면요, 비실비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거 뭐 어렵겠어, 문 닫을 것 같아, 뭐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소생할 무슨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서 교회가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부임해 갔는데 어려운 고비가 있었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면 교인들이 반대하고 싫어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에 뭐 각오를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이기에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더니 교회가 그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도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바닥을 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어낸 얘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물론 그 목사님이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 믿음으로 해석하신 거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분명히 옳은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고백에 정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글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실제로 병을 고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출석했던 한국 교회는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떤 간증으로 유명하시냐면, 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아주 지적이고 얌전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의지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 다음부터 이 부흥사가 되고 목회를 잘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전해져 옵니다. 뭐 그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 절대 아니고요. 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과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처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또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또 재미 삼아서,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뭔가 요구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말을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이거 뭐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안목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구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이 어떤 선교를 들어가서 굉장히 척박한 데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초반에 많이 나타난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교회가 좀 안정되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정화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어떤 전환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꼭 맞다 틀리다 떠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또 기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요. 또 기대하는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때로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때로는 기적을 안 행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행하신다고 우리가 원망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요. 또 돌이켜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은 분명히 있지만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셨어요. 저도 이제 가서 개업 예배 때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 기적을 좀 행하셔서 장사도 좀 잘 되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좀 행하시면 좋았을 걸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러셨구나. 뭐냐면 그 교회의 동기가 되는 집사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돈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뚝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더 신앙적으로 더 감격과 기쁨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윌리엄 레인 크래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진 아주 똑똑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기적을 믿는다.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박사지만 기적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행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위대한 순간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 역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선천적 신경 근육 질환을 갖고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신경이 쇠퇴해가지고 사지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선천적 벽인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그 인터뷰할 당시에도 나 계속 기도하고 있다. 기적을 바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행해 주신 거죠. 근데 이분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온전하여졌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이 박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봤더니 건강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삶의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병을 낫는 기적은 안 행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자신을 온전케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과 인격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오히려 그 병을 고침받았으면 평범하게 끝났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학적으로 다른 것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안 행하신 데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쨌건 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친구가 소개해 준 책 중에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 보고 이렇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대립해 있던 냉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경책을 공산주의 국가에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책이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 적절한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성경책을 전달하는 과정에 그 성경책을 이제 전달하려 뺏기잖아요. 근데 이 검시관의 눈이 가려져서 성경책이 통과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보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조지 뮬러를 다 아실 겁니다. 이 기도의 사람인데요. 조지 뮬러의 책을 읽으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아원을 하면서 기도로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날 아침에 아이들 우유가 없어요. 아이들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고아원 아이들의 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문을 두들겨요. 누가 문을 열었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유를 배달 가야 되는데 산을 못 넘어가서 우유 버릴 수는 없고 고아원으로 가져왔다 라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아직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병을 치유하고 그런 역사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아니래도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이 바뀌는, 내가 바뀌는 그런 기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이 마른 가지가, 말라붙은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또 교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좀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죠.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고
좀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좀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좋습니다. 자,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기적만 바라보고 아니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세 번째로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계속 힘든 일이 생겨요.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목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